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들의 이 열정을 식게 하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의 집과 밭을 가꾸며 열심히 또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 그것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내 고향 예루살렘, 내 고향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포도가 잘 맺히고 또 볼이나 밀이 잘 열리던 밭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어요.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지 않고 버려두면 1년, 2년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돌아온 포로들이. 정말 그들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고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일을 해도 이 통장에 빵꾸 난 것 같아요. 통장에 구멍 난 것 같아서 뭐가 모여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어른들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어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해쓰지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해도 말이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만순 자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 바로 앞까지 이르렀는데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자식 교육시켰더니 자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은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 또 예배 시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자기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5절에서도 한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셨고, 오늘 7절에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또 원하는 일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또 뭔가를 하면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뭔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처음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 말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자신들의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것에 더 집중해 있는데 너희들의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2배 되는 그 70년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면 뭔가 이제 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는 게 아니에요. 캠프 가러 간 게 아니에요. 차박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가다 저렇게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찔려 죽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형제들이 다 헤어지고 말이죠. 집에서 가산을 챙겨갈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가산을 챙겨갈 수 있습니까? 다 끌려갑니다. 어디 1시간 2시간 거리로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길고 긴 그 여정의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며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먼저가 있고 우상이 먼저가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서 마치 정말 계신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자다가 온 것이 아니고요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머리가 하얗게 세워지는 바로 70세가 되는 70년입니다. 그 정도가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마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마음대로 펑펑 쓰다가 말이죠. 아무렇게나 경제생활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거의 뺏기는 것처럼 경제의 모든 것들을 국제통화기구에 완전히 뺏겨버린 것 같았었지 않습니까? 전국을 IMF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는 달러를 비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금을 비축하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나 포로로 생활했다면 조금 뭔가 바뀐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이유 그것은 마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처음은 그렇게 왔겠습니까? 처음은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겠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 요인이 있어요. 자꾸 어려워요. 자꾸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과거처럼 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형편이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거나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그런 삶 아닙니까? 변화를 겪고 나면 조금 더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요.
환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그 자신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차차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7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5절에서 말한 거 반복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저 성전 짓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로 너희들 정당화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화려한 성전이냐, 아니면 비록 외관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성전이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솔로몬 성전처럼 백향목을 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최고의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한다는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국고가 없어요. 솔로몬은 말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수록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하물며 시바의 여왕까지 와서 감탄할 정도로 말이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결코 성전은 건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으로 두르고 말이죠, 여기저기 금박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냥 산에 가서 너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평범한 그냥 나무들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을 나무로만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큰 돌 기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돌을 가지고 지어라 말이 없어요.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는 말이죠, 절대 성전을 지을 때 그 돌 위에 석공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절대 다듬질을 해서는 안 돼요. 석공이 절대 성전을 지을 때는 위에 올라서 하지 않고 옆으로 해서든지 석공이 돌을 깨서 건축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돌이 부정하게 되니까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만드는 것조차도, 놋그릇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정결례를 치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학개서에 보니까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성전터에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성전이 부서져서 말이죠, 이 돌덩어리들이 다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어떤 돌덩어리들은 말이죠, 이 바벨론 군인들이 밟고 지나갔을 것이고,
또 어떤 돌덩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려고 안 했겠지만, 성전에서 무너진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했겠지만 1년 2년 이렇게 몇 년 지나가고 먼지 쌓이고 먼지가 흙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거 밟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돌들, 모든 돌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고 말이죠. 성결, 정결이라는 단어는 감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나 그리스나 이곳에서 이 초대교회들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교회가 다 부서졌는데 집들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그 돌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큰 성전이나 뭐 이것들을 또 성이 부서졌을 때 그 돌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도저히 어디다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지금 학계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 지으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백향목이나 또 최고의 대리석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변에 있는 돌들 다 가져와, 주변에 있는 돌들 가져다가 성전 짓고, 돌들 가져다가 번제단 짓고, 돌들 가져다가 흙에 쌓여있는 것들 그거 같이 들고 와서 키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제단 쌓고, 그렇게 해서 성전 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은 그래서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재활용 성전, 이런 용어까지 쓰셨습니다.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그저 근처에 가서 나무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이 나무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그 황금송처럼 그런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나무들 가져다가, 평범한 나무들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재활용 성전으로라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비록 지금 초라할지 모르지만, 지금 비록 과거의 영광을 도무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라도 성전 짓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솔로몬의 어떤 것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부강한 것을, 강력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과거의 영광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바로 이것은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너희에게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40일 금식기도, 화려한 성전, 화려한 교회, 화려한 사운드, 화려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 학개서와 관련된 여기 돌아온 포로들은,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끌려가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모이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바뀌어버릴 정도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근근히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민족성을 지키면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성격은 뭐냐면 선발대예요. 여러분, 선발대는 뭐 해야 되죠? 본진이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 돼요. 본진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천막도 좀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지을 시간 없으면 천막을 여기저기 쳐서라도 본진이 와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저기 신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교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들을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맞을 준비하고 나중을 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온 선발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언젠가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심판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언젠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인지, 집을 짓는 것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재활용도 괜찮다. 나는 재활용도 괜찮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중심을 다해서 이 재활용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려한 유혹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멋진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선발대입니다. 선발대는 절대 자기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올 사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만을 위해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새로운 신자들, 새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건해야 되고요,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헌신해야만 합니다. 나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현재 있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우위를 정하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아서 뭔가를 멋있게 하려고 10년 후에 1330의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 가운데 300명의 비전 선교사, 300명의 비전 선교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쓰레기 더 잘 줍는 사람이 선교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상이 잘하는 사람이 비전 선교사고, 다른 사람보다 재활용을 더 잘하는 사람이 비전 선교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비전 선교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비전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울산도시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비전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장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의 비전으로 1330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30명의 파송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도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단돈 500원이 없어서 항생제를 못 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보자는 거예요. 김동경 선교사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 그 인디언들, 마약 해자들에 있는 캐나다 인디언들을 어떻게 해서든 마약에서 건져내서 예수 앞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 그 젊은 선교사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거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죠, 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농사 지었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뭔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없어요. 우리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주머니에 돈 이렇게 모으고 저금하면 금방 집 사고 금방 뭐 할 것 같잖아요. 계산해보면 몇 년이면 얼마 모으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거 하나도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생각해봐도 왜 없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어느 순간 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렇지? 도대체 왜 돈이 모여지지 않고 도대체 왜 건강이 왜 이렇고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앞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뒤에서 누가 잡으면 못 달려갑니다.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버리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버리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셔야 돼요. 걸음을 멈추시고요, 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지금 문제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셔야만 달려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달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먼저 간 사람보다 그보다 더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